바울의 증인 사역에서 소제목으로 죄사함과 성전의 변화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번 주부터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 진행합니다. 지금 우리는 엄청난 세계적인 변화의 과정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2000여 년 전에 예수를 믿는데 그때 예수를 믿으면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붙잡아가고 때리고 옥에 가두고 죽여도 죄가 안 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 중에 바울 사도는 주님을 만나서 바울 사도고 주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기 전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종교계 지도자 중에 최고 지도자로서 신앙생활에 나는 흠이 없다고 할 정도로 완벽한 인간적인 도덕관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그 지도자가 예수를 왜 너희가 믿느냐? 너 유대인 아니냐? 할례 받지 않았느냐? 왜 예수를 믿느냐 해서 붙잡아다가 물어봐요. 너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래? 예수 믿을래? 예수 믿는다고 고집을 계속 세우면 옥에 가두고 때리고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는 돌에 맞아 죽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게 된 원인이 유대인들이 볼 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내 친아버지다. 그것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이루는 근본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해도 붙잡아갑니까? 안 붙잡아갑니까? 안 붙잡아가요. 그러나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믿는데 2000년 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늘로 가신 이후에 수많은 종교가 자기들하고 맞지 않으면 다 붙잡아가고 옥에 가두는 정도가 아니라 무참하게 죽음을 줬어요. 너 왜 우리가 믿는 예수 안 믿고 다른 예수 믿느냐고 붙잡아다가 죽이고 때리고 병신을 만들고. 오늘날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엄청난 대자유 속에 있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함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는데 예수를 왜 믿느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근데 어떤 예수를 믿느냐 하는 그 예수를 믿고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목사다, 장로다, 전도사다, 선교사다 구분하기 전에 우리는 다 증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주님이 인정한 증인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5절 16절에 주여 뉘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 숫자가 많다고 하는 걸 듣고 유대인들이 뭐가 정신이 돌았지. 아니 왜 여호와를 믿다가 예수를 믿느냐 해서 예루살렘이 아닌 시리아죠. 지금 오늘날 시리아하고 다메섹에 몰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잡으러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사울에게 나타나서 해보다 밝은 얼굴빛을 비추니까 땅바닥에 꼬꾸라져서 뉘십니까? 그랬어요. 이거는 우리는 그냥 뉘십니까? 간단한 얘기인데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온 유대인 이스라엘 땅에 할례 받고 당당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름을 예수를 믿는다고 이름을 바꿔버리니까 또 다메섹에 붙잡으러 갔다가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누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오늘 이 문제도 심각한 얘기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불쾌한 눈으로 봤어요. 아니, 저 유대인들이 미쳤지. 여호와 하나님의 성에다 예수를 믿느냐?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오늘날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피조물까지 발전을 했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아버지는 자동으로 누구의 아버지가 돼요? 우리의 친아버지가 돼요. 이러한 그 대격변, 조용히 진행되는 종교개혁이 세계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요. 영접하는 자, 누가 영접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만 영접하는 시대다. 그러면 어디는 그래요? 그럼 우리 뭐냐? 그렇게 항의를 하고 난리가 나도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만 영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와 연합한 누구든지 예수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세계적인 외침을 또 일어날 때에 지금 조용해요, 아직은. 하지만 어느 때가 되면 대격변이 일어날 겁니다. 붙잡아가고 때리고 오늘날 예수 이름으로 살인하지 말라를 살인을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얘기했어요. 나를 본 일과 12사도, 사도행전의 12사도에게는 내가 나를 본 일에 대해서 그것만 알고 있고 본 일에 대해서만 증거를 했는데 바울 사도는 너희가 12사도처럼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나 너를 예수의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을 만드는데 내가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누구냐? 우리도 예수 믿는데 교회 직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도 나가면 다 증인이에요. 다 예수를 증거하는데 어떤 예수를 증거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주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가리키는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보지도 못한 증인들이 있고 예수를 보았다고 하는 증인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 된 증인들 세 종류로 나누어요. 만난 사실도 없고 본 사실도 없는데 그냥 예수를 믿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가다 예수를 보았다고 그래가지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다 바울 사도의 내가 나를 본 일과 더하기 내가 내게 나타나서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운 피조물 된 사실을 찾으라 하는 증인 사역에 우리는 동참하고 있다고요. 사도행전 9장 20절 사도 바울이 할례받은 유대인 종교계 최고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루살렘 밖으로 도망가서 이방 땅에까지 가서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다닐 때에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 죽여야 된다, 회심시켜야 된다고 했던 지도자가 3일 만에 눈을 뜨고 난 다음에 각 교회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니 듣는 사람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죽이고 때리고 핍박하던 자가 아니냐. 이 다메섹에 온 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여러 날이 지나며 계속 그렇게 증거하니까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니 이제 안 되겠다, 죽이자. 근데 오늘날은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아들이라고 얘기해도 아무도 죽이려고 하는 사람 없어요. 아브라함 이후에 예수님 때까지 2000여 년 동안
율법에 의해서 돌로 지은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던 그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만홀히 부르지 말라고 얘기했던 그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대신에 예수라고 이름을 부르니까 죽이고 때리고 붙잡아가던 그 시대, 2000여 년 그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종교개혁에 완벽한, 예수 믿는 사람 죽이던 사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고 영생한 그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눈을 뜨고 외친 소리가, 야,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분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 당대 유대인들 세계에 로마 제국에서는 엄청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 추가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오늘날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께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 이건 교리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확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만 예수를 영접한다고 이 시대, 이것도 종교개혁이에요. 세계적인 종교개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도행전에도 구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26장 15절, 대답하되 뉘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 내 발로 서라. 죽었다가 부활한 나 예수가 바울에게 나타난 것은 곧 바울이 부활한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날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찾게 하는 일에 너로 사완과 정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가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죄사함과 나를 믿어. 그래서 구원받고 죄사함이 사도행전의 12사도 중심의 오순절 바울 사도도 거기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다른 팀에게 가서, 할례가 뭔지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만드는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 사역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는 바울 사도가 놀라지를 않았어요. 이제 소경될 일도 끝났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대적인 구원에 관한 내용을 이제 우리는 알게 돼요. 난 무조건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다. 구원이 뭐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난 구원받았다. 역사적인 구원이 뭐냐? 아, 관계없다.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 하는 이 구원 사역이, 내용이, 상황이 변하고 있는 것을 또 증거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최초로 구원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저 그냥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는 이 뿌리도 없고 줄기도 없는 그러한 허무맹랑한 구원만 얘기하지 말고, 내가 오늘날 있기까지 성경의 창세기에서부터 이 구원의 역사가 있었는데 어떤 상태의 구원이고 누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흐름을 알고,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엄청난 고생을 했고, 최초 구원자는 창세기 4장의 아벨입니다. 정결한 어린 양과 기름을 제단에 태웠더니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과 제사는 받아들이고 가인의 제물은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가인 생각에는 왜 하나님이 형이 내가 하는 걸 안 받아들이고 아벨이 드리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받아들였느냐? 하나님한테는 하소연하지 못하고 아벨을 죽이게 됐다고요. 즉 신앙 고백이라는 건 죽음까지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믿음의 선진들이 받았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몸 밖에 있는 믿음에 의한 순교였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이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움을 되면 죽든지 살든지 주님과 함께 죽든지 살든지 하는 것이지, 인간 아무 개가 잘 죽었다 하는 그런 개죽음은 아니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큰 구원이 노아의 방주 사건입니다. 창세기 6장.
방주에 탔던 노아와 그 아내와 세 아들과 며느리, 그래서 8명이 구원을 받은, 방주를 만들고 방주에 들어가야 되는 그 사역이 100년이 걸렸다. 100년. 오늘날도 방주 정도의 규모를 만들면 엄청난 큰 배예요. 금속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나무로만 그 큰 방주를 만들어서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동안에 사람들은 노아를 보고 뭐라고 했느냐? 기록에는 없지만 저 머리가 돈 사람들이라고, 돈 사람들이라고. 노아도 엄청난 부자였던 건 맞아요. 그래서 오직 방주 만드는 일에 8명의 사람들이 방주를 만들고 방주에 들어가므로 방주에 들어간 날 이후에 창세기 7장 이후에 하늘로부터 땅 태움으로부터 물이 엄청나게 쏟아져서 천하의 산들이 다 물속에 들어갈 정도로 엄청난 홍수가 나서 죽는데 마태복음 24장에서는 홍수가 나서 죽었다고 하는 말이 없어요. 죽었는데 왜 죽는지 모르고 죽었다고 했어요. 이미 풀었거니와 앞으로 또 한 번 풀어드릴 겁니다.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땅도 아닌 갈대아 우르에, 오늘날 이락이라고 하는 지역이죠. 거기에서 있다가 셈의 후손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인도하여 내가 가자는 대로 가자. 그래서 하란까지 가서 직업을 바꾸고 짐승을 키우는 사람이 돼서 하란까지 가서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창세기 12장 보니까 내가 너를 가나안 땅까지 들여왔다. 너에게 후사 있어서 이 가나안 땅 전부 다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그때는 번제단, 돌로 단을 쌓고 나무를 장작을 쌓아놓고 그 위에다가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태우면 그게 제사였어요.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아들였다고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들어갔다가 15장에 언약을 받죠. 내 후손이 다메섹의 엘리에셀, 살다가 줄 인생이 아니라 내 철을 통하여 이삭이라 아들이 태어날 터인데 그 아들을 통하여 하늘의 별 같은 후손을 만들겠다. 이 가나안 땅과 어디까지를 너 내 후손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가지고 그 약속 위에 그 언약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늘의 별 같은 후손이 만들어지는, 그걸 확증하는 게 크리스마스 날이죠. 예수는 생명나무라고 그래서 죽은 나무가 아닌 산 나무에다가 전등을, 무수하게 조그만 전등을 반짝거리게 만들어요. 그게 뭐냐? 하늘의 별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는 때에 관한 증거를 크리스마스에, 그래서 조그만 전구를 비추는 거예요. 그 별들이 바로 아브라함이 보았던 오늘날 나타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후에 400여 년 후에 애굽에 들어가서, 400여 년 후가 아니고 아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에 75명이 애굽에 들어가서 아브라함 때로부터 4대 만에 430여 년 만에 애굽에서 광야 갈 때까지 430여 년 세월이 걸렸어요.
그래서 광야에 들어가니까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신앙생활의 기준이 성막을 기준으로 만들어졌어요. 죄사함도 성막에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양, 염소, 얼룩소, 젖소도 나오고 황소도 나와요. 여기서 제사장들이 잡아서 번제단 여기서 다 태우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죠. 피를 번제단 때는 이 밑에다가 피를 뿌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이 성막 그대로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모세 때로부터 500여 년 세월이 지나서 사사기를 거치면서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다윗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모리아산, 거기에 가서 돌로 지은 성전을 500여 년 만에 만들었어요. 돌로 지은 성전을. 모든 신앙생활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애굽에 내려가서 400여 년 그동안에는 그냥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남자 할례만 받으면, 할례 받은 자와 결혼해서 아들, 딸을 낳으면 다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구원이었어요. 광야에 가서 성막을 만들고 그때부터 생활의 규범을 만들어줘요. 그 틀에서 벗어나면 남자는 아들을 낳지 못해. 부인도 역시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자가 되고 할례를 받아야만 돼요. 할례를. 창세기 17장부터 15장에 언약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할례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그런데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고 오셔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구원받는데 할례를 안 받아도 구원받는다고 그런 이 엄청난 종교개혁이 또 있었다고요. 우리는 그냥 무심히 오늘날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되지. 그 역사를 모르면, 한국에서는 자기 조상 역사, 나라 역사를 모르면, 그중에 자기 족보를 모르면 쌍놈이라고, 쌍놈. 부모 없는 자식. 그렇게 욕을 할 정도로. 하나님 나라도 이 족보를 알아야 돼요, 역사를. 그저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그게 아니에요. 어떤 예수인데 그 예수와 어떻게 내게 나타난 예수냐, 나는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느냐 하는 증거가 나와야지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 이 증거를 이렇게 시간을 나누어서 여러분들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성막을 세운 이후에 500여 년 지나서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지나서 모리아산,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다가 수염소가 대신 죽어지고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는다. 오늘날 여호와 이레, 내가 죽어야 되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하나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나와 연합이 되므로 우리가 살아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번제로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산 그 장소에다가 이 돌로 지은 성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돌로 지은 성전이 한 1000여 년 세월을 지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12살 때 6월절에 무교절에 성전에 가서, 여기 성전 이 안에서 종교계 지도자들과 서슴없이 문답을 하고 있는데, 6월절, 무교절, 초옥절 행사가 지나고 다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는데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어른들과 어울려서 가다가 보니까 하루 지나고 저녁 때 보니까 예수님 없는 거예요. 다 물어보니까 우리가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떨어져 가지고 다시 물어보러 3일 만에 예루살렘에 와서 가보니까 돌로 지은 성전 여인의 뜰에서 제사장들과 종교계 지도자들과 12살밖에 안 된 예수님이 서슴없이 성경을 물어보고 대답하고 하는 광경을 보고 놀래가지고 마리아와 요셉이, 얘야, 너 왜 여기 있냐? 예수님 그랬죠.
아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뭐가 이상합니까? 요셉은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마리아는 내 아버지 집에 예수가 있다 하는 그 사실을 마리아는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을 지성껏 키웠어요. 그래서 돌로 지은 성전이 오늘날도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잡고 다 무너지리라 하는 성경 해석을 우리가 새로 풀어줬어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2000년 전엔 돌로 지은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도 사도행전 15장에서 할례 안 받아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계속 돌로 지은 성전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바울 사도가 내게 나타난 나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돌로 지은 성전과의 관계를 완전히 바울 사도는 끝내버렸어요. 돌로 지은 성전을 헐어라. 그렇게 얘기했던 예수님. 그래서 오늘날 이 돌로 지은 성전이 어디까지 진척을 했느냐. 사도행전 2장 46절 오순절 성령을 받은 후에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오순절 성령 받았던 사도행전 2장도 돌로 지은 성전에서 거기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돌로 지은 성전 관계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들도 돌로 지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에도 제9시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돌로 지은 성전에 올라갈세. 거기서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 죄사함 받고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죠. 사도행전 5장도 21절 이하에 보니까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가리키는 사람 5개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관속들이 가서 5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12사도도 붙잡아다가 5개 가뒀어요. 성전에서 가리키니까. 그런데 관속들이 가서 5개 가보니까 사도들이 다 5개 한 명도 없어요. 큰일 났다고 찾아보니까 가로되 우리가 보니 감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킨 사람들이 문에서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 사도들이 한 사람도 없더이다.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들과 고하되 5개 가뒀던 사도들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리키더이다. 가리키는 중심이 예루살렘에 대핍박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성전 중심이었어요. 자, 바울 사도도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도 사도행전 21장 26절 바울 사도가 이 사람들이고 이튿날 저희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 돌로 지은 성전에 들어가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만기된 것을 고하니라. 그래서 바울 사도도 주님과의 관계, 나를 본 일, 부활한 예수님을 보았던 그 일을 증거할 때는 돌로 지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어요. 내가 나를 본 일에서 내가 너와 연합하여 너를 새로운 피조물을 만든다는 역사가 있을 때 이제 그때부터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이방 땅을 다니면서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중동 지역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리스 그쪽으로 진행을 해서 바울 사도가 로마까지 가서 말씀을 증거했던 사역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돌로 지은 성전이 그만큼 긴 역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만약에 돌로 지은 성전이 그대로 있다면 우리가 1년에 3번 어딜 가야 돼요? 중동에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가야 돼요. 배를 타고 가려면 얼마나 걸려요? 최소한도 보름은 걸리거라. 걸어간다는 건 꿈도 못 꿀 거예요. 거기 가서 소나 양이나 염소, 비둘기를 밀가루도 드리고 지은 죄가 있으면 가서 고백을 하고
다시 공부하겠지만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5대 제사가 전부 다 내가 지은 죄가 있을 때에는 가서 송아지나 소나 염소를 또는 비둘기를 제물로 바쳐야 돼요. 어디 가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돌로 지은 성전에 지금도 가서 해야 돼요. 바울 사도가 종교계 지도자로 여호와를 섬기는 지도자였다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할 때 그도 똑같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난 피박받는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제사라고 하는 제도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아벨의 제사,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사를 드렸죠. 창세기 8장 15절에서 21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방주에서 나왔어요.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 8명으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아내와 그 자부들과 8명이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종류대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 취하여 번제를 드리고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향기를 흠양하시고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물로 멸망하는 홍수를 일으키지 않겠다. 에덴 동편에 거기서 가인과 아벨 제사 이후에 노아까지 그 긴 세월을 지내면서 다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도 제물을 드렸다고요. 그 아브라함도 늘 뭐를 드렸어요? 양의 새끼를 제물로 번제단에 많이 드렸어요.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 할 때 모리아산 올라가면서 보니까 아버지 왜? 아니 번제를 장작 내가 짊어지고 있고 풀은 아버지가 들고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늘 번제를 드릴 때마다 양을 중심으로 번제를 드렸던 걸 이삭이 물어보니까 야 그거는 하나님이 예비하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올라가서 이삭을 번제로 죽이려고 할 때 죽이지 마라 보니까 뒤에 수양이 뿔이 수풀에 걸려가지고 있는 걸 잡아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다음 아브라함의 후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다시 애굽에 들어갔을 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돌로 지은 성전을 만들고 예수님 당시까지 천여 년 세월을 또 유지해 왔다가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도 사도 바울까지도 돌로 지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를 본 일과에서 내가 내게 나타난 새로운 피조물 만드는 역사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전하라. 그래서 이방 땅을 다니면서 그때부터는 돌로 지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 끝났어요. 오늘날 우리는 또 2000여 년 세월이 지나면서 돌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은 성지 순례 관광 코스지 그거 없어도 우리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미리 우리에게 알려준 사건이 있으니 요한복음 2장 13절 이하에 돌로 지은 성전이 쓸모가 없어질 것을 예수님이 얘기해 놨다고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월절은 양이 대신 죽어주고 문설주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 이방인도 할례를 받고 양의 고기를 먹고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른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애굽에서 광야로 다 이탈을 했어요. 창세기 4장에서 노아의 방주 사건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 야곱이 또 대신 돌로 지은 성전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앞으로 돌 성전이 생긴다. 에서가 팥죽 한 그릇을 받고 나 장자고 너한테 팔았어 하고 난 다음에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유숙하려고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누워 자더니
그냥 광야에서 자는 거예요. 그냥.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 가나안 땅을 주겠다.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받으리라. 나 여호와가 야곱과 함께 있어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 광야 이곳 돌베개했던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늘을 열고가 예수님이 열고 만세바석 열리니 하늘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돌로 세운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들이라 하였더라. 베들은 뭐예요? 집. 하나님의 집. 베들이라고 하니까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있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다. 그래서 돌로 지은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래서 돌로 지은 성전의 시작을 야곱이 광야에서 먼저 약속을 받았어요. 돌로 지은 성전이 뭐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래서 1500여 년 후에 1500여 년 후가 아니지. 400여 년 만이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무려 1900여 년 전에 돌로 지은 성전을 만들 것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2장에서 13절 이하에 돌 성전을 새로 만드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돌로 지은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마사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다 성전에 내어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거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하나님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돌로 지은 성전을 사모하느냐 하심이 예수를 삼키리라 십자가에 죽게 하리라는 걸 기억하더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돌로 지은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이걸 헐라고? 당신 돌지 않았어? 그러나 예수는 돌로 지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 죽었다가 부활한 부활체가 산돌 성전 될 것을 언제 알았느냐? 죽은 자들 속에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다 무너지리라. 그러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다 무너진 이 성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한 성전이 언제 만들어지느냐 하는 문제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돌 성전은 여전히 돌 성전인데 예수님 부활체가 돌 성전 되는 거예요. 그 돌 성전이 또 만들어져요. 새로 만들어지는 예루살렘 돌 성전 대신 만들어지는 돌은 자연 속 돌이 아니라고요. 자, 우리 한국에서는 남자가 다 말도 안 하고 뚝뚝하게 해서 뭐라고 그래요? 돌이라고 그러죠, 돌. 돌이라고 그래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이하에 돌로 지은 성전이 진짜 성전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바가 되어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자 예수는 누구예요? 보배로운 산돌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죽은 돌이 아니라 산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노래에도 목석 같은 사나이 나오죠. 예수님도 나무나
생명나무나 산돌 예수예요. 예수에게 나와 가로되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과 연합된 우리도 뭐라고 했어요? 산돌이라고 했어요. 산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산돌이듯이 주님과 연합된 피조물 되면 우리 모두가 산돌이에요. 산돌. 그러니까 산돌같이 신령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들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니라. 그러니까 돌 위에 돌 한 것 다 무너진다 하는 얘기는 이제 부활체 산돌 예수와 연합한 사람들이 나오면 이제 산돌 성전이 만들어지는 이 놀라운 사건을 오늘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다, 교회다. 건물 교회가 있었죠. 건물 교회. 자, 포로로 바벨론에 붙들려 가고 난 다음에 돌로 지은 성전을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때 만들어진 게 다 같이 회당, 회막, 성막 없었어요. 그래서 뭘 했느냐? 돌로 지은 성전 대신에 회당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돌로 지은 성전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온 사람들이 회당이라고 하는 예배처를 새로 만들었어요. 오늘날 이 회당이 뭐로 바뀌었느냐? 교회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안 믿을 때,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그때는 교회라고 하는 말 안 썼어요. 뭐라고 썼어요? 예배당. 신을 예배하는 장소. 한국은 신을 여호와 하나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일 때는 뭐예요? 성황당. 당차를 붙였죠. 당이라는 얘기는 신을 섬기는 집이 있다. 그래서 예배당. 우리는 부활한 예수를 섬기는 믿는 장소를 예배당 그랬어요. 그러다가 또 변화가 돼가지고 교회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오늘날 우리는 이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건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 모여 예배드리면 어디든지 다 예배당에서 이제 교회로 바뀌었어요. 근데 또 하나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니 건물 교회가 있었어요. 지금도 건물 교회, 여기도 건물 교회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또 뭐가 돼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래요. 곧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됐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면 우리를 보고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예수 안에서 있는 새로운 피조물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교회라고 그래요. 감추인 교회. 무슨 교회? 하나님의 교회. 건물 교회에서 돌로 지은 성전에서 산돌 예수로 더불어 산돌된 우리가 주님과 연합이 되면 산돌 성전이고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고 거룩해지면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 믿고 그런데 나는 돈이 많으니까 돈이 생기는 대로 교회 건물을 지켰다. 교회 건물을 지켰다. 몇 개나 돈이 돌아가는 대로 10개, 20개, 50개, 100개도 지켰다. 근데 우리는 자, 건물 교회는 그냥 있더라도 진짜 하나님의 교회는 뭐예요? 죽었다가 부활해서 우리를 영접해 주신 예수와 연합이 되면 우리를 보고 산돌 성전 또 살아있는 거룩한 교회라고 그래요. 그 말씀 전에서 나는 교회를 10개, 50개, 100개 지켰다고 한 사람, 주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 10명 만들면 교회를 10개 만드는 거예요. 100명을 전도해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만들면 하나님의 교회가 100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얼마가 나오느냐? 교인 얼마가 있는 교회가 있고 산돌 성전, 산돌 주님과 연합한 하나님의 교회가 몇 개가 만들어지느냐? 여러분들은 이 생전에 산돌 교회를 몇 개나 만들 작정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한 주간 여유를 드립니다. 오늘 이걸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이들과 온 세계에서 함께 주 안에서
산돌 성전이며 살아있는 산돌 교회가 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살아있는 증인이 되어 예수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축복들이 삶에서 삶의 뿌리가 되며 근원이 되며 삶을 외칠 수 있는 축복을 늘 기쁘게 채워주시고 창대케 하여 주시기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